같이 보실 말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다른 날에 비하면 깁니다만은 차분하게 제가 봉독해 드릴 때 같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과 가옥에 거주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시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이라는 이 단어가 언젠가 했는데 라고 기억이 나신다면 대단히 기억력이 좋으신 겁니다. 작년 2월 달에 했는 거거든요.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이제 다 됐구나 그렇게 책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1년 넘으면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한 달 지나도 했는가 하고 말할 정도인데 1년 지난 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다시금 이 신명기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신명기 4장에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도피성 세 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세 지파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이 좋다라고 이곳에 자기들의 땅을 정착하겠다고 자기 지파를 정착하겠다고 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이 그곳에 남아 있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 지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그들을 위해서 그곳에 도피성을 세 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요, 베셀, 길랏, 라몬, 그리고 바산 골란이라는 이 세 성읍이 이제 도피성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으로 건너가게 될 때 오늘 계속해서 앞부분에 19장 앞부분에 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주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또 세 개의 도피성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경내에서 도피성은 총 6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의 목적은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경우, 즉 실수로 사람을 해야 할 경우에 이 사람을 해왔다라는 자체가 실수라 할지라도 그 남은 유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보복성 또 다른 살인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 그런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도로를 닦고 길을 닦고 그 가운데서 어느 곳에서나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곳, 세 성읍을 잡아서 도피성을 정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살인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중에서 분명히 의도적인 살인, 고의로 행한 살인은 계획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원한이나 사적인 감정으로 일부러 사람의 생명을 취한 자가 있고, 또 아니면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이지 않지만 실수로 살인을 한 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작정하고 사람을 죽인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도피성이라는 곳에 가면은 제단이 있고 제단 뿔이 있습니다. 그 뿔을 잡으면은 아무도 그를 건들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람이 이웃을 고의로 죽이며 일부러 죽여 계획해서 죽이며 그 사람이 제단 뿔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 흔히 하는 말로 아무리 큰 백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잡아내려서 반드시 죽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다른 피조물들 특히 다른 짐승과는 다릅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 애완묘 집에서 기르죠. 강아지, 고양이 너무 귀여워하고 이뻐하고 그렇게 막 키웁니다. 그건 잘못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마치 가족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딸이다, 우리 애다, 우리 애기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강아지를 키우면서 마치 딸한테 하듯이, 그리고 걔를 하면은 내 딸인데 하면서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짐승들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귀여운 짓을 하고요, 그들이 아무리 사람을 위해서 이뻐 보이고 또 그런 존재이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과 짐승이 다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짐승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만드시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드셨죠. 직접 만드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해야 한다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아들들이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지 보여줍니다. 여기에 다른 짐승을 잡았다, 아니면 다른 피조물들을 망가뜨렸다, 해쳤다, 부러뜨렸다, 그러면 그 사람 똑같이 해라, 그런 말씀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가면요, 몇 가지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몇 가지 예들이 나옵니다. 도구를 사용했다거나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대했다거나 이런 자들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게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사람을 해한 자의 경우입니다. 대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마지막 11절에서 13절도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을 고의로 해야 할 경우에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과실치사라는 거 있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가 나오죠. 도끼로 벌목을 했는데 이 나무를 베는데 이 도끼날이 의도치 않게 자루에서 빠져서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럴 때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도끼 자루는
그 도끼에 의해서 죽은 자들의 그 가족 중에 분명히 보복하려는 자들이 생기겠죠. 그런 자들에게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 앞서 민수기 35장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35장에도 보면요, 도피성에 피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피했네? 그리고 내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네? 그럼 괜찮겠지? 성읍 밖으로 나가면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서 나왔다가 그 보복하는 자들을 만나서 죽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느냐?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 이스라엘에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 아닙니까? 아론의 지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온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러면 그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밖에 나가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안에 있을 때만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그때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자기의 형량을 다 채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가시치사의 책임을 면제받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 도피성의 규칙이 무엇이냐 이건 아닙니다. 그것은요, 어느 날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이것을 만드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지금 이 도피성이 있는 위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도 그걸 스스로 자기들도 고백합니다. 저곳은 너무 좋다고.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일까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거룩한 자들일까? 아니요. 그들은 절대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은 거룩한 자냐,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한 자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도 아니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 가운데도 죄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도 그 악한 심령은 여전히 그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 성경적으로 보면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여전히 사람은 어떤 존재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는, 그 사람 본성에 죄가 있다라는 것은, 그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이 만든 세상이고 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천국, 아름다운 나라,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세상, 정말 완전한 세상, 정말 흠 없고 아무 문제 없는 세상은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 오히려 만들어지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죠. 사람들이 비록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상함이 있고 해함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데리고 가셨지만, 그러나 그곳 역시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자들이 있고, 그곳 역시 그 상황 속에서 죄악이 만연하고 그 상황 속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고통과 죽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도피성을 말씀을 하시는 건요, 좀 더 깊게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마음에 도피성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도피성이냐, 자신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도피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어떤 사람의 말이 정말 나를 너무 힘들게 하거나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도록, 그 사람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할 때 우리의 본연의 모습, 누군가가 실수를 합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옳다고 나오고 온 동네방네 그냥 생중계를 합니다. 그렇죠? 야, 어느 집에 누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더라. 야, 누가 이러한 모습을 쌌더라. 누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누가 이런 짓을 했다더라. 그냥 마치 경쟁하듯이, 이게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이며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야, 이 사람이 이래 했다더라. 이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른다. 그걸 막 동네방네 떠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라는 것,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도피성을 두라는 것은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냅니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저런 잘못을 저질렀어. 저 사람은 저런 실수가 있어. 저 사람은 저런 허물이 있어. 그런데 나 아니야. 이걸 말하고 싶어요. 저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다른 사람은 문제투성이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의로워. 나는 완벽해. 이걸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막 그 사람을 떠벌리면서, 그래서 자신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자신을 뒤로 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누구나가 다 도피성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역시 누구나 허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우리 각자의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죽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죄로 인해 죽는 우리입니다.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여전히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모습들, 그게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 속에서 오라통에 치밀어 오고요. 이웃이 조금만 내 마음을 거스르게 하면 지는 도대체 얼마나 잘났는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요. 다른 사람이 어떤 허물이 보이면 아이고 좀 제대로 하시, 아이고 저것도 제대로 못해서, 그런 모습들 우리 속에 있는 거, 우리는 그 모습들이 나에게도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인정한다면 그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도피성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비록 고의는 아니지만 살인을 하지 않았을지언정, 고의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여전히 악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 속에 죄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너희들의 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지만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그 악함이 있고 그 죄가 있지 않느냐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지만, 내 자녀 삼았지만 여전히 너희들의 삶 속에는 악함이 있지 않느냐, 여전히 너희들 삶 속에 미움이 있지 않느냐, 여전히 너희들 삶 속에 죄가 남아있지 않느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요, 거스르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반항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살인은 그 중에 하나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죠. 이 살인만이 아니라 죄라는 포괄적인 범위로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러 왔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왔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존재가 사람이죠. 특히 기독교인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들은 죄를 하고 타인을 위해서 오늘 몇 번 죄를 지었느냐, 다른 사람에게 너 오늘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너 오늘 이런 잘못하지 않았느냐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가짐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미움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살인에 관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이죠. 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화를 내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가 뭐냐면은 우리로 치면 아주 상속한 대충 하는 요즘 하도 보편적으로 들리는 게 10원짜리라서 그렇죠. 요즘 중고등학생들도요 10원짜리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그들 대화를 한번 들어볼 일이 없으시겠지만 진짜 버스나 이런 데 지하철 타고 가면요 애들끼리 말하는데 한 1분의 말을 하면은 그 중에 30초는 욕이에요. 10원짜리가 다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들, 그걸 넘어서서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는 자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재판을 받게 한다는 거죠. 미련하다라고 어이구 저 어리석은 놈, 저 미련한 놈 그런 자들에게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조심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사람을 얼마나 위하시는가 하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 도피성은 구약에 있었는 제도고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성읍입니다. 현 시대에 대한민국에 이 도피성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 가지 의미를 생각해봤다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생명 존중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귀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도피성이 의미하는 참된 정말 깊은 의미는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그의 피로 갚는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에서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값을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것이 사망, 육신의 사망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까지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누구나 그렇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조건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 깨달았어야 돼요. 간혹
혹시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살인 사건에 관한 뉴스를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아니면 정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봅니다. 분명히 팔에는 팔찌를 끼고 그걸 이제 뭐 인권을 위해 보호해준다고 수건으로 덮고 모자 쓰고 마스크 씌우는데 한 번씩 보면 그런 가운데 너무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잘했,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피성은 사실 무의미한 거죠. 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간혹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다 보면,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자신이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가 왜 필요한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도피성이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요,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어느 성읍에 있든지 빨리 가야 돼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먼 거리면 그곳으로 도망가기 전에 잡혀서 죽으면 발작 꽝이니까. 그게 도움이 안 되니까요. 늘 바로 가까이에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에 도피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신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무시하고 아니면은 그 성도들이 그냥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하면 피할까?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정말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을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예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신다. 예수님께 가는 길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도피성 입구에서 그 사람들 신분 조회를 할까요? 도피성에 막 어떤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을 도망갔어요. 그 앞에 문지기가, 자,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데, 자, 당신이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걸 묻는다? 아니요. 그거 묻는 순간에 죽어요. 그렇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신분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 헌금 얼마나 있냐, 얼마나 착한 일 했냐,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그거 보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은 언제든지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한때 그런 광고 중에 그런 말이 있었죠. 유행하는 것 중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당신이 얼마나 선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 보니까 내가 구원시키면은, 교회 다니게 하면은 너 앞으로 선하게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뭐 한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도피성이 되었다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도피성에 피한 자들이 언제까지 그곳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에서 나간다면 그들의 생명은 아무도 보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또 큰 제사장,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대표적으로 한 군데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보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나와요. 큰 대제사장.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대제사장이 있는 동안에 도피성을 떠나면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곳을 나오게 되죠. 왜?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고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는 완벽한 보호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 그 믿는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참 평안과 참 자유와 참 위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 내 의지,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마음을 잘 압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답답해요. 아니 뭐 현실에 맞지도 않는 말씀, 이게 뭐 상황에 맞지도 않는 말씀, 뭐 이게 옛날 구닥다리 말씀, 이런 말씀을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다 얻은 건 뭐냐? 처음에는 자유입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고통입니다. 언젠가 그런 예를 한번 드리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고기 속에 있는 어항, 제가 요즘 가독일을 하셔서 물고기 속에 있는 어항이 아니라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그렇죠?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금붕어 참 이뻐요. 큰 어항 수족관에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있으면 참 이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다가 나 이 어항이라는 이 수족관이라는 게 너무 답답해.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고 싶어 해서 어항 밖을 팍 차고 나옵니다. 그럼 그 물고기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넓은 세상, 자유로운 수영? 아니죠. 죽음이죠. 누군가가 보고 잡아서 어항 속에 넣어주지 않으면 그 물고기는 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라 죽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나겠죠.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물고기에게 어항은 어떻게 보면 좁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어항을 벗어난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를 오해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참된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되어지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어리석은 물고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믿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피성의 존재 이유는 첫 번째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생명만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참 자유와 참 평안이 있습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며 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피조물을,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얼마나 그 피조물을 존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정말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늘 붙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가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르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피성 안에서 참된 힘을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